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은수마귀 손못 대고 환란 풍파하도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을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품에 내가 찾아 앉기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내 땅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일을 몰라도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풍파 지나도록 노우사 평화로운 재난처에 길이 살게 하소서. 만세반석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자,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24장에서 27장까지를 우리는 소묵시록이라고 할 만큼 전반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27장에 들어와서 그날에라고 시작하면서 심판하실 그날은 누가 심판을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누구를 심판하시느냐? 27장 1절에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리라. 바다에 있는 용. 바다는 세상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세상에 있는 모든 귀신들, 모든 사탄들, 바다에 있는 용처럼 이 모든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그 얘기를 리워 야단이라고 말했습니다.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바다의 악어와 같은 바다의 악어와 같은 존재인데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공중 권세 잡은 자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신약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사탄의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날개를 치며 활개를 치며 성도들을 괴롭게 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괴로움이 있고 힘들어도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받는데, 이 구원받은 자를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라고 지칭을 했느냐 하면 남은 자, 남은 자. 남은 자는 우리가 나무가 이렇게 쭉 자라나면 나무 밑둥치를 딱 잘라버렸어요. 그 위에 거는 다 죽지요. 없어지니까. 밑에 둥지에서 이 줄기 뿌리가 살아있으면 옆에 또 비집고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이제 구루터기라고 말합니다. 구루터기. 그러면 남은 자여 구루터기들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복된 성도는 누가 어떻게 돌보시는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 봅니다. 27장 11절에 제일 끝에 보니까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리라. 여기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은혜. 은혜는 오늘 주일 낮에도 말씀을 들었지만 공짜라는 말이 첫 번째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선물이라는 뜻이 있고, 세 번째는 기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끝까지 견디는 자들에게 복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돌보신다. 공짜로 돌보시고 선물로 돌보시고, 우리는 이런 선물 구원받았던 우리들은 참으로 마음이 기쁘다라고 하는 말을 첫 번째 주셨습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의 인생에는 어떠한 일들이 많이 있느냐 하면 27장 4절 말씀 보면 27장 4절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노함이 없나니 뭐와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살아가면서 순풍에 돛담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역경도 있고 풍파도 일고 태풍도 불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런 날들을 가만히 이렇게 따지고 보면 태풍 부는 날이 많습니까? 맑은 날이 많습니까? 여러분, 구름 끼는 날이 많습니까? 맑은 날이 많습니까? 하나님은 적절할 때 구름도 주고 태풍도 주신 거예요. 만일에 비가 없다면, 지금 우리는 밖에 이렇게 비가 오죠. 비가 없다면 맑은 날만 1년만 쫙 버티고 3년만 쫙 버티면 아무리 좋은 땅에 나무가 심던 식물이 많아도 거기에는 뭐가 되느냐? 나무들이 죽고 사막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그 울진 화재 산불 사건을 통해서 참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 피해를 입었는데 또 뭐 누가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없지만 참 한 사람에 의해서 이런 큰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근데 산림청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난번에도 울진 그쪽에 비가 이 화재가 나가서 산불이 났을 때 이 진압 작업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이 나무들이 자라는데 금방 자라지 않지 않습니까? 최소한 나무가 자라고 하려면 10년 이상 자라야 돼. 그래도 원래 있는 만큼 그런 나무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잡초가 자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금광소나무는 우리나라에 진짜 좋은 나무입니다. 아주 뭐 이 큰 대궐 집을 지을 때 석가래를 하는 아주 좋은 나무. 이런 나무에 산불로 말미암아 탔으니까 우리나라의 그런 산림청에서는 어마어마한 손해를 본 것입니다. 그런데 손해를 보았는데 이 땅이 원래 다시 원래대로 회복이 되려면 몇 년이나 걸리느냐? 한 번 산불이 나서 순식간에 확 타버리는 이건 일순간이지만 원래대로 회복이 되려면 100년이 걸려요. 100년. 여러분, 한 번 불나는 이 자리에 원래대로 되려면 이런 거송이 되고 이런 것 되려고 하면 최소한 100년이 되어야 이 땅이 원래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도 뭐가 있느냐? 하나님이 주셨던 이 포도원에 하나님은 노하지 않겠다. 그러면서도 거기에 뭐가 자라느냐?
찔레가 자라고 가시가 자란다.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살아도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뭐가 생깁니까? 질병의 찔레, 아픔의 가시, 또 우리의 게으름, 영적으로 나태해지는 것, 어떨 때는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일어나는 이런 찔레와 가시들이 항상 내 곁에 있습니다. 이거는 어느 가정이든 어느 사람이든 다 한 번씩은 겪으면서 지나가는 그런 찔레와 가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찔레와 가시 같은 이런 악한 것들, 포도원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했느냐. 4절에 그래서요.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런 가시나 그런 이 찔레가 있어도 나는 가시와 찔레들 짓밟아서 다 불사르게 하겠다. 여러분, 하나님이 포도원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포도원은 곧 무엇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교회 안에 악한 찔레도 있고 악한 가시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정리정돈 하시겠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육체에 가시 같은 찔레, 또 암 같은 가시들, 이런 게 왜 우리에게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건강한 사람에게도 이런 암의 균은 우리 몸에 우글우글거리고 있어요. 근데 그 몸속에 이 암균을 잡아먹는 아주 귀한 게 또 있어요. 이게 막 우리 몸에서 막 잡아먹는 거예요. 막 잡아먹고. 그러면 서로 싸우는 거예요. 몸에서. 싸워서 누가 이기게 하느냐? 주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여러분, 질병이 있는 거 우리 어떻더라면 참 무섭지요. 그런데 이런 가시도 있고 여러분 찔레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온 성경이 말하지만 내가 대적해 주겠다. 하나님이 대적해 주시겠다. 여러분 그 말씀을 꼭 믿고 이기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떠한 일이냐. 자, 6절입니다. 6절.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야곱의 뿌리, 오늘 새벽기도도 말씀했는데 이 뿌리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에 뿌리느냐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합니다. 물가에 뿌리느냐, 돌짝밭에 뿌리느냐, 바위 덩어리 위에 뿌리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씨앗들이 자라기는 자라야 되는데 뭐가 있느냐? 잡아먹는 환경들이 있습니다. 가시떨기 속에 뿌려진 씨앗은 싹은 나지만 줄기도 나지만 열매는 맺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야곱, 믿음의 야곱의 뿌리를 견고하게 땅에 내리고 거기에서 우미 돋고 거기에서 싹이 트고 거기에서 꽃이 피고 거기에서 결실 맺고 온 주변에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되어진다는 주님이 주셨던 말씀입니다. 자, 이러는 가운데 우리 성도들에게는 꼭 잊지 말고 살아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 우리 9절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야곱의 부리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함을 받을 결과는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을 있는 것이라. 야곱의 뿌리가 있는,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가정, 믿음의 뿌리가 있는 교회, 믿음의 뿌리가 있는 개인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기회가 있다. 뭘 없앨 때 회개하고
우상들을 없앨 때 하나님은 축복의 기회로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제단, 돌, 아세라, 태양상 다 이런 것들이 뭐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런 우상들은 하나님이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다 없애는 길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것이 꼭 되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에게는 일순간에 위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위기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삶에 복이 생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자, 한 주간 동안에도 주 안에서 믿음의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남는 자, 끝까지 잘 견디는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복된 성도는 어떤 것이냐?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는 공짜, 선물, 기쁨. 하나님이 주셨던 이런 은혜의 기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두 번째, 우리의 인생에도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다. 가시가 있고 찔레가 있어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겨지는 것이다. 무엇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동남풍아 불어라, 서북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난리네. 여러분, 백합화가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래도 얘들은 상처있고 고통나가고 그래도 자기 몸속에 있는 향기를 온 산천에 확 품어내면서 자기 있는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자랑하십시오. 자랑하는 자들에게는 결코 하나님의 주신 은혜는 반드시 이루어지십니다. 자, 세 번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교회는 온 지면에 하나님이 주셨던 성령의 열매들이 가득 지면에 채워지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 안에서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경산에도 보니까 1800명이 또 어젠가 됐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교인들 중에도 확진자들이 가끔씩 생겨집니다. 그래서 각자가 몸 관리 잘 하시고 건강하시고,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또 주 안에서 꼭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안에 사는 우리들에게 믿음의 복을 주시고 성령 안에 함께 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배하는 자들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국률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주셨으니 주님이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 확진자가 많이 생겨지고 있는 이러한 때 우리 모두가 건강관리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확진자도 있사온데 강건함 주시고 잘 이겨낼 수 있는 은혜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드리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 인삼 나누어 준 것은 제가 물을 한번 주고 여러분에게 나누어 줬기 때문에 지금 밖에 비가 오지 않아요. 비 오는데 이걸 이렇게 밖에 내놓으면 비를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뭐 비로 주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얘는 비를 좋아해요. 그래서 밖에 내놓고 이걸 이렇게 놔두면 안에 물이 차도 괜찮습니다. 밑에 구멍을 뚫어서 물이 빠지도록 되어 있으니까 어떻든 한번 잘 길러보시고 뭐 작은 것이지만 또 우리에게 참
좋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모자라는 뭐죠? 하나 내가 챙겨 놓을게요. 찾아가십시오. 자.